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루비. 네.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예,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발견했어요.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은 사람의 영혼이구나. 사람의 영혼이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 보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그 보석을 캐낼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눈을 주셨어요. 진흙 속에 갇힌 진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아픈 사람이 와도,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역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고등부 팀들 예, 우리는 저녁 9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방언이 터져서 이제 저의 선배 언니가 와서 방언 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거운 그 성령에 열린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거지 아저씨가 계셨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친구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춤을 뱉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인사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그때 돈이 있었다면 뭔가 좀 드렸겠죠. 근데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눈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빛깔 같은 그런 강력한 빛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은요, 그분은 막 갈망하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거를 비춰주시더라고요. 아, 인간의 눈 안에 그 하나님의 빛나는 그런 보석들이 저는 지금 여러분의 그 보석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사역을 하면서 또한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보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면은 보석으로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또 회복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그리고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저에게 의뢰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건데 우리가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늘의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의 완벽한 신학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또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또 많은 교제도 하고 또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가치관 체계가 여러분들의 신간,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때에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 자유의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로봇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심장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행복이며 지상 최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물론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의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이 죽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지의 갈망, 그 갈망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그 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간순간 잠시 맛보는 이 예배로 만족이 안 돼요. 새벽에도 그렇고 좀 전에 찬양하면서도 이 시간이 너무 짧다. 이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 예배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그런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갈망하십니다. 그 관계를 어디에서 많이 보여주셨죠? 결혼 관계.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셨죠. 저희 남편이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많이 쫓아다녔어요. 어떨 때는 7시간 차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보고 가더라도 7시간 차를 타고 오셨는데 왜 결혼했겠어요?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겠죠. 눈을 뜨면 그 얼굴을 보고 싶고 눈을 감을 때 함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잠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와의 그런 관계들 속에 결혼이라는 것들 땅의 그림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가르쳐라. 그리고 영의 세계를 이해시켜라.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면은 내가 진짜 영이 회복되어서 온 혼과 육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는 말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 중의 능력,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풀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이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들을 간증을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 들어오면 뭔가 평안하죠? 뭔가 기쁘죠? 그리고 뭔가 임재가 느껴져요. 처음 방문하시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임재 때문에 눈물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 안 하고 여기 그냥 교인으로 있으면 안 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무튼 그 임재가 있는 공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풀어놓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저는 이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를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전 인생을 바꿔버리는 강력한 파워풀한 사건이에요.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사건, 우리의 출생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이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늘 수저들입니다. 제가 이 계시를 받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구나. 혈통으로 육적으로 났다고 내가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통했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난 자, 새로운 하늘 수조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물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물세례죠.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이죠. 예, 반드시 여러분은 물과 물세례는 다 받으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됨을 실제적으로 풀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이 없으니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항상 땅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완전 사오정 같은 질문과 대화가 계속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보면 계속해서 사오정 같은 그런 제자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진정한 하느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강력하게 풀어내는 자가 되었죠. 영은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자연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점을 보러 가고 그리고 타르점을 보고 신년 운세 보러 다니죠. 왜? 초자연적인 세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세계가 실제적으로 자연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영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항상 천상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은 물리적인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혼은 영과 육을 연결 짓는 통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 때, 아, 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우리의 영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막 이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첫 번째, 사탄과 천사들은 창조 질서에서 인간보다 아래에 있다. 우리 시편 8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운 것들을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천사들은요, 우리가 뭐 초대교회 때는 뭐 천사 숭배 사상도 있고 하는데, 천사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진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도 천사였죠.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이제 타락해서 이 땅에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루시퍼가 되었어요. 사단을 나타내는 퍼.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신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공중에 쫓겨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가장 미워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되어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You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a litt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보다, the heavenly beings, 하늘의 그 존재보다, 그죠? 하나님의 그 존재, 하늘에 있는 천상의 그 존재들보다 조금 작게 하고, 그리고 crowned him, 왕관을 씌워놨대요. 뭘로요? With glory and honor. 영광, 우리 위에 영광의 관이 있는 거예요. honor, 존귀의 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강타하게 돼요. 저는 이 계시를 받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관이, honor, 존귀의 관이 내 위에 있구나, 씌워졌구나. crowned, 이미 씌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영광의 존재, 존귀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알아야지, 통로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방어하고 또 어떻게 파쇄하고 멍에 꺾기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심는지를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다 할 때에 넘어지는 이유가 다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이유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탄은 아담으로부터 창조 세계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예, 타락 후에 사탄은 아담으로부터 창조 세계에 대한 권리를
얻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6절이에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땅의 그 모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리를 줬죠.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는요, 이제 그 권리가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할 때 이제 공격했죠. 근데 예수님의 두 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공격한 거.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줬죠. 예,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죠. 내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아담이 어떻게 했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한 그 것들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셨죠. 자,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권리를 이제 사단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합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권리가 내게 넘겨졌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는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그들에게 내가 준다라고 속이죠. 물론 둘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천년왕국 통치와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또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탄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이 있으며 그들은 계급을 지닌다. 예, 우두머리의 영이 있으면은 졸개의 영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죽음의 영 밑에는 자살의 영과 살인의 영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축출해서 못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 우두머리에게 붙어 있는 졸개의 영은 붙을지어다 해서 같이 내어 보내거든요. 그래서 또 뭐 우울증의 영에는 보면은 거절감의 영, 그 무기력의 영이 같이 세트로 붙어 다녀요. 외로움의 영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죠. 외로움의 영, 거절감의 영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을 그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굉장히 기도할 때 사역할 때 쉽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요, 사타나스 히브리어로 사타나스 대적 원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을 항상 참소해요.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그렇게 성경 안 읽고 하면 되겠어? 이렇게 참소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죠. 나는 하나님 이런 존재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참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모습을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과 다시 관계하고 예수님과 같이 묵상하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급을 가지는데요. 이 세상 임금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은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불순종하도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또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도록 또 부부간에 서로 불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요한복음 16장을 이렇게 보라 해서 이렇게 봤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미 그가 심판을 받았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의 근원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래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했는데, 의는 뭐냐? 내가 다시 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가는 게 그게 의가 됩니까? 왜 그게 의가 되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 보혜사가 가셔야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심판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할까요? 죄를 심판하죠. 죄를 짓도록 만드는 마귀를 심판하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찔리게 하셔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보혜사, 헬퍼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말씀을 통해 심판이 아닌 찔림을 받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사단은 이미 어떻게 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는 또 한 번 더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들을 확실히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는 그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영의 세계를 이해할 때 그는요 불법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는 불법자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맡겼어요. 땅은 본래 우리의 것인데 그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통로가 열렸을 때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한번 선포할게요. 예,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권세가 있으니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도요 우리가 영접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죠?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접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청해야지.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마음의 문 두드릴 때 문을 열기 위해 오셨죠? 네, 아멘. 너무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좀 마음이 슬펐어요. 왜요?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실 수 없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자유의지를 열 때 들어오듯이 사단도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제사를 지내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죠. 저도 오랫동안 제사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보혈로 덮고 그곳에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댁에는 헛제사 지냈어요. 지금은 이제 어머님도 다 돌아오셔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한대요. 그것도 제사도 예배예요. 예배의 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어둠이 더 힘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여기서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듯이 악한 영들도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힘을 얻어요. 그래서 더 합법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갑자기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고 분명히 괜찮았는데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갑자기 다리가 왜 이렇게 절죠 하니까 본인의 친정 어머니가 지금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지금 누워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치유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에는 동물이 사오면 다 시름시름 죽는데요. 동물들도 닭도 죽는데 닭을 샀는데 보세요. 닭이 진짜 병든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한 가정에 어떤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동물도 영향을 받는 거 봤어요.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잖아요. 동물들도요 평안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얘가 임재를 느끼나 그럴 정도로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져 가고 동물병원에 가도 이런 성품은 주인이 성품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사를 가지고 난 후에부터 완전히 삶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 지내는 제사를 본인이 가져가서 이렇게 짓게 됨으로써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사단의 먹잇감이 있죠. 바로 첫 번째 먹잇감은 죄예요. 예.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감정적인 쓴뿌리가 있어요. 왜 치유 사역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죄는 중독의 패턴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중독이 될 만한 패턴을 만드는 뿌리가 그 감정적인 그런 어떤 쓴뿌리가 그 허무함과 그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중독에 빠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초자연적인 세계인 어둠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고요. 또 분노도 마찬가지. 이렇게 죄나 감정적인 쓴뿌리나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을 때 나를 공격하는 세포가 형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쓴뿌리와 아픔이 있으면요 우리의 몸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버리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를 버리는 방법. 예. 내가 영접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죄를 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파워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즐거움을 찾습니까? 예. 자, 다섯 번째 우리 한번 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사건의 원인 분석할 때 인간적 차원, 영적 차원 둘 다 고려. 예.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렇게 알아갈 때에 저도 사역을 하러 오시면은요, 이것이 영의 차원인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어떤 차원인지, 어떤 질병이 있다면 악한 영이 공격해서 주는 질병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어떤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섭취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인지, 아니면 이게 감정적인 쓴뿌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정이 굉장히 막 이렇게 표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뼈에 관계되는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뼈가 어긋나면은 뼈를 어긋난 것만 치유하면 되는데, 이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감정적인 영역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의 차원인지 이것이 육의 차원인지 혼의 차원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여섯 번째 한번 선포할게요. 순종, 승리, 불순종, 예. 패배. 인간이 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승리를 가져오고요. 불순종했을 때는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경관 여리고 성이었죠. 그 여리고 성에 제사장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이렇게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략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죠? 제7일에는 7 바퀴를 돌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함성을 질렀을 때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활과 창이 아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을 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아이 성에서는 패배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경관 여리고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아이 성에서도 그냥 자신의 그런 이제껏 경험과 그런 어떤 스킬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 성에서는 패배한 그런 부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왜 패배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한 사람의 그 범죄가 그 공동체에 패배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패배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7번째 한번 볼게요. 7번째. 영적인 세력에서 주는 권리, 재산과 영토에까지 미친다. 예. 영적 세력에게 주는 권리는요. 재산과 영토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담의 범죄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물을 먹으리라. 예. 이 아담의 범죄로 땅은 어떻게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모든 피조 세계도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집과 땅이 축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예.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 역대하 7장 14절. 예,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굴을 찾고 구하면 그 땅도 예, 내가 고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또 집과 땅도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 있던 그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요, 자유가 아니라 언제나 속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있대요. 도둑.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그 도둑이 있대요. 근데 이 도둑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한대요.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영역을 도둑질하죠. 그리고 죽인대요. 그리고 멸망시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예. 그리고 끝장을 봐야 손을 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사단은 속박을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요,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을 종으로 내어주어 내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그리고 사탄도 순종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더 친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분과 더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대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둠에게 순종하고 그러한 삶에 이끌려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요, 속임을 통해서 역사하죠. 우리 계시록 12장 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악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여기에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죠. 에덴에 있어 왔던 하와를 공격했던 그 뱀 마귀가 여기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데, 꿰는 자는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여러분의 신분을 속이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속이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그 활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새가족 그 공부를 할 때, 훈련을 시킬 때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금방 영접하고 49제를 지내러 그 절에 갔을 때에 그 스님이 목탁을 막 두드렸어요.
그 부모님의 그 49제를 지낸다고. 목탁을 막 두드렸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 순간 목탁 소리가 계속 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계속 커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속으로 더 크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주기도문을 막 외웠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면서 그분을 쳐다보면서 좀 나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가 있더니 나중에 그 스님이 오셔서 혹시 교회 다니냐고, 내가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그 신이 안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어떤 신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하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속임으로 역사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사단의 영의 그 영의 세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친구로서 또 신부로서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분의 영을 덧입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육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 인간의 배고픔은 만나를 필요로 하죠. 근데 인간의 영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혼인의 그림을 보여주셨죠. 혼인 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포도주죠. 그 포도주가 필요하듯이 너에게도 너와 나 사이에 그 혼인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 성령의 새술이 필요하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모든 잔치의 기운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한 그 표적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살아나는 신하의 그 자녀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입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광야에서 그 배고픈 굶주린 영혼들을 먹일 때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굶주리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들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 묵상 한번 볼게요. 묵상 메디테이션이죠. 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메디켈루스에서 온 말이고요. 메디슨, 묵상의 원어는요, 약,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병이 들었을 때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봉지만 봐서는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그 약을 먹어야 하듯이 이 묵상, 이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온전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두 번째로 이 묵상을 통해서 생각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데요.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통로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란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래킹도 하고 말씀 묵상도 큐티도 하죠. 그래서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사건이.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살과 그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의 성육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육화는요,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분의 인격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내 속에 인격이 되어지고 육화되어지고 내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었을 때 강력한 우리는 연합의 파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반드시 너는 내 찢긴 그 살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내 흘린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식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의 실체화가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먹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질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여기서요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게 임하여지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실체화가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갈 때, 마트에 들어갈 때, 시장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마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동물들이 멀리서 아담이 왔을 때 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만큼 그 영광으로 둘러싸인 그 빛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결과 우리 함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남은 일들을, 남은 사역들을 우리로 통해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그것이 내 안에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서로 연합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그것을 통해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심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랑끈이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던 영혼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터치했을 때 율법에서는 그것이 금지되었지만, 왜요? 죄를 만졌을 때 죄의 오염이 되었고, 또 그런 문둥병자, 한센병을 가진 자에게 터치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금지했지만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를 향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이 그에게 터치되어지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살과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그리고 더 깊은 연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초자연적인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이 땅을 침노하고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그렇게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